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 인사말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더운 여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라 정작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올해 여름 휴가는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서신에 관한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이라 하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일컫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시는 최영삼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회 안의 거짓 지도자들과 또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교회들에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달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릇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파리올림픽 중계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시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지 못했던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밀고 가본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란 불안함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목표했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사격에서 실수해서 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은 성자와 패자 둘 다 아름답습니다. 성자는 패자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며 패자는 성자의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여정에 오른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물질의 축복입니까?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도 거기에 접근하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제시하는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몸과 마음을 익혀야 할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값.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하고 또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해야 하고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득스럽지 못한 믿음은 교만에 이르고 바른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덕은 방종에 이르고 삼가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진 지식은 오만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절제는 조급증과 원망을 낳고 경건함이 없는 인내는 권태와 짜증을 낳고 성도 간에 우애가 없는 그런 경건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성도 간의 우애는 불화를 낳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표에 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교인이 된 연수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아끼고 또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 또한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무셨습니다. 유대교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심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셨고 사회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계기에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함은 특정한 교리를 인정하거나 예식과 예배에 참여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랭턴 길키가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산둥 수용소에 갇혀서 함께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업가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가톨릭의 성직자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해 본 대목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톨릭의 성직자인 신부들과 개신교의 선교사들에 관한 비교를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은 단체 생활에 익숙한 선교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 쾌활하고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 또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관대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청렴했습니다. 이 가톨릭 신부들이 수용소 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맞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세상을 혐오했고 자신들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배고픔이 왔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교황청의 도움으로 가톨릭의 신부들이 수용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수용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부들 대신 개신교 선교사들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가 랭턴 겔키는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고르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할 때 교회는 쇠락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예리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은 탐욕스럽고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여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물없는 샘, 폭풍에 떠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에 물이 솟구치지 않으면 그 우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우물은 고인 물이 되고 온갖 우물이 그 속에서 쌓입니다. 우물에 물이 솟구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하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캄캄한 어둠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은 그릇된 생활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엄난한 가운데로, 방탕한 가운데로 이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뒤로 처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돌이켜서 다시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걸어온 길이 아까워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기가 한 결정을 정당화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결정에 스스로 확고하게 매이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폐는 바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섬,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숨결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기억의 순간은 사라지고 권태롭고 무겁고 힘든 일상만 남았습니다.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옛날의 삶이 슬그머니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거나 굳어지기 십상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차라리라는 부사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저리 하는 것보다 이리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그런 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는 깊은 회한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존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간혹 우리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혹은 인간 말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도 마음에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진리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의와 사랑이 깃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현해 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이 없는 샘이 아니고 폭풍에 떠밀려가는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이웃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실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실 나도 이루리.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실 나도 이루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 삶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경건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